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티끌로 먼지로 돌아갈 만한 인생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정말 흙덩이 같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드리도록 지금껏 붙들고 저희와 함께 씨름하시는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고집센 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의 믿음을 붙드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마땅한 저희들 주께서 더욱 권념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 그 병중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징계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 온전히 모든 것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수양에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이곳에 모여 머리 숙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한 자의 부족한 심령 또한 헤아려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친히 붙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되어지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로 들여다보고 또 성경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감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마지막에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시선을 더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야 나한테 좋아요. 네. 내가 좀 있으면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다 그 영원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어떻게 나중에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것을 바꾸고 더 낫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이 오늘입니다.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게 하나 있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불확실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편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계산해 본다면 좀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래요. 왜?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은 죄사함 받고 받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행복감이 가득 차야 될까요? 후회감이 가득 차야 될까요? 근데 진짜 그러세요? 어떠세요? 질문 하나 하려고 그래요 지금.
무슨 질문이냐면 정말 행복하세요? 내 마음 심중 깊숙이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자, 쪽지 하나 나눠드리세요. 정답처럼 다 내보세요. 통계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정말 행복한가?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그거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완전하시고 걸어가신 그분이 벌거벗고 하늘과 땅 높은 곳에요 매달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6시간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지금 요 강대상 앞에 개를 한 마리 가죽을 벗겨갖고요 피가 철철 나는 버둥대는 개를 한 마리 지금 여기다 달아놨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행복하실까요? 개는요 아마 죽으라고 발버둥 칠 거예요. 예, 가죽은 다 벗겨졌고 피는 철철 나고 매달려 있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 개를 여기 한 마리 매달아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되뇌이면서 끊임없이 끔찍함을 상상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사랑의 보증으로 그 십자가는 이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 뭐가 또 보입니까?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내 죄가 저렇게 끔찍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놓고 6시간 동안 방치했어요.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뇌일 때 참 희한하게도 역설적으로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일까요? 세상에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지고지순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신 산란할 때요. 그 십자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책갈피로만 껴갖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걸 내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되뇌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속상할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 나 여기서 죽었지. 그죠? 그리고 내 죄는 여기서 없어졌지. 그리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친 호흡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하고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그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냉랭하게 읽고 있습니다. 나만 받았나 뭐 이런 참 대중적인 논리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깎아먹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행복할까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됐기 때문에 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하시고요.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죠? 나를 지금껏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패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조용히 나를 응원하시는 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 이 하나님과 매 순간 같이 살고 있다면 그거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죠?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그걸 다 이해는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고 같이 호흡하고 있다면,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내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과 함께 한다면 이거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분이지 뭘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은 나한테서 무엇을 달라 하고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취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의 영광을 절대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그분 영광 취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였죠? 티끌, 그죠? 한 뭉텅이의 진흙 덩어리밖에 불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분이 나한테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이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보려는 사람, 그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할 때 기뻐요? 매 맞아가면서 학원 다닐 때 기뻐요? 어떠세요? 자발적으로, 그죠? 네. 뭔가 이렇게 해나갈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안 한다는 애를 그렇게 후달고 때리고 해가지고 학원 보내놨어요. 그 무슨 기쁨이 있냐고요. 나중에 본전 생각납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냐고. 그죠? 네. 하나님한테 기쁨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 하나 가지고, 딴 건 없어요. 아무런 계산도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 갖고 주님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로마서 1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네. 그 당시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죠. 그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왜? 이 박해를 통해서 다 순교당합니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죠.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이 이 몸의 구원을 받고 부활하게 됩니다. 죽고 나서 순교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 곧 오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 앞서간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부활을 하게 돼요. 천국을 가끔 꿈꿔보십니까? 어떠세요? 천국을 가끔 꿈꿔보셔요? 아니면 새로 나온 핸드폰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언제 꿈꾸는지 아세요? 세상이 정말 미치도록 싫어질 때예요. 그때 천국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 매일 사람들은 모여서 연구해갖고 새 차 만들어내고, 그죠? 내가 원하는 그 옵션을 드디어 넣었어.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이 기능을 이번에 핸드폰에 넣었네, 그죠? 막 이런 것 때문에 감탄을 합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요. 무슨 천국을 꿈을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게 뭡니까? 뭐 좀 괜찮을 만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참 세상 지긋지긋한 일이 생깁니다. 그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천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뭐 상황이 뭐 엉망이 된 게 아니죠. 뭐 부모가 파산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이걸 손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역 모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잡고 이거 잡을 손이 없어. 발로 잡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고는 있으나 나한테 그 사랑은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나를 격동시키거나 감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이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도 제한돼 있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시간도 24시간 딱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체력도 나이에 맞게끔 계속 제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 그죠? 이런 것도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늘 완전하고 영원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그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영혼 있잖아요. 우리 김영훈 집사님. 네. 우리 각자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우리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은 거기서 생겨요. 마음은 천국 가 있고 영원한데 내가 붙들고 사는 이 현실은 뭐예요? 정말 힘들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누구나 살기 좋은 유토피아, 그죠?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한 거 다 꿈꿔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무게는 있잖아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병자건 뭐 온전한 자건 다 똑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어요. 모든 인생은 이걸 각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필드에서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어려움이 있고 질고가 있어요. 이 짐을 지고 삽니다. 그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수익을 몇십조를 뭐 몇천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 6억씩 나눠달라고 막 때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절대로 자기 꿈을 완전하게 실현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청년들 결혼 상담해 보면 이상형을 물어봐요. 이상형 존재해요, 안 해요? 없어요, 이상형이. 이상형은 어디에 있어요? 이상.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형을 끊임없이 추구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교회 안에는요, 또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 자, 그런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찾았대. 드디어 내 마음에 딱 맞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대요. 그 교회 못 다녀요. 왜? 내가 거기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더 이상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은 이상이고 꿈꾸는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예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 대신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다 현실 있죠?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괴물과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괴물입니다. 어떻게 한 번 린치를 못 가요, 내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현실과 싸우는데 우리가 다행히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이걸 주관하시는 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 주님, 그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은요, 갈 때마다 성막을 메고 다녔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부터 다 걷어요. 수레에 다 싣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막부터 세팅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딱 들어가 보면 널판에 황금으로 캐스팅을 딱 씌워놨어요. 그 널판은 그 시띠나무로 만들죠. 광야의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습기에 너무 약해. 습기에 따라서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를 똑바로 판때기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황금으로 케이스를 짜고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 널판은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금 케이스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벽이 됐어요.
자,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7 금촛대가 다 켜 있습니다. 이 촛불이요, 황금빛에 반사돼서요, 황금찬란해요. 그게 성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바닥은 여전히 광야 바닥이에요. 흙바닥입니다. 뭘까요, 이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만 늘 제사장들은 그 현실이라는 광야 바닥에 서 있었어요. 빛은 찬란하고 황금빛이 났지만 바닥은 여전히 흙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이 흙바닥을 보면서 제사도 지냅니다. 이 흙바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과 함께 광야를 다녔죠. 현실은 여전히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슬쩍슬쩍 보지만 여전히 광야 바닥은 흙바닥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언제 없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바닥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반사되는 황금빛 찬란한 그 빛을 한번 보세요. 아마 우리는 황홀할 겁니다. 그죠? 현실은 광야 바닥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약속. 드디어 우리는 가나안에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은 간다. 그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약속이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변치 않고 완전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자손이죠. 그죠? 성경의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도난 약속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요, 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없습니다. 자, 여기 시편 10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이요, 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만족해. 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이 뭐에 줄였을까요? 간식에 줄인 게 아니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그랬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허기는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요. 우리 미래를 풍요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잖아요.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그죠? 내 상사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에요. 결국 나를 만족해 할 사람은, 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절대 가치인데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상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여기서 살고 있어요. 내 인생에는 서사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세세하게 알고 보상하고 만족해 줄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분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는 몰라요. 중요한 건 누구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58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약에 어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죠? 광야 간주한 곳에서도요, 하나님이 잘 먹이고 잘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자산에도 푸른 초장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산이 뭐예요? 민둥산이거든요. 거기에도 푸른 초장이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행복감이겠어요? 너를 항상 인도해야 하잖아요. 잘할 때만 아니고, 그죠? 네. 뭐 상태 좋을 때만 아니고 항상.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이겠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제가 오늘 끝나고 부르려고 은혜 찬송 237장을 골랐습니다. 왜 골랐을까요? 되게 높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힘들 때마다 불렀던 곡이에요. 정말 이거 부르다가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던 곡입니다. 거기 보면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랬죠. 정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나였거든요. 전 착하게 살았어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근데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던 나에게 빛을 이렇게 탁 비춰준 거예요. 비춰주시고 나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셨어요. 내가 말하는 말투도 바꾸시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꿨어요. 참 희한하죠? 이건 개인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손대셔서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신음할 일이 많더라고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나의 모든 시간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래요. 그 찬송 부르다 깨달은 게 정말 많습니다. 아, 이거구나. 주도 바라봐다가 아니죠, 그죠? 주만 바라보래요. 여기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부터는요, 다른 것의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죠? 저번 오늘 나 왜 째려보지? 이거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삶의 스트레스가 와요. 네. 아휴, 나도 저 차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그죠? TV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핸드폰도 새로 나왔네. 아직 기능도 다 못 익혔어요. 그죠? 이번에는 AI가 들어갔대. 뭐 이런 거. 그죠? 엄청난 정보가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참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을 감지하고 반응하고 삽니다. 우리 영혼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영혼은 주만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현실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불러내서 현실에 반영을 해놓으니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되죠.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를 보면서 현실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현실이 이해가 돼요. 왜 이런지가. 그죠?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해가 되죠. 그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시편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 덮어놓고 저러면 뭐만 보여요? 유가. 그죠? 유가 이번에 얼마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엄청난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족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된 동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만 바라보면 세상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죠? 장차 오는 세상에 영광을 자꾸 두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낼 그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했대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뭐 영광 취하고 이런 거는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말씀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오는 영광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세하고 뭐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는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성경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가오는 영광에 아무 의미를 두지 못한다면 이거 뭐가 문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의식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뾰루지가 났다고. 얼굴에 뾰루지가 났대요. 이거를 막 크림을 사고 뭘 약을 바르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딱 한 말씀 하시네요. 보니까 체형을 보니까 뾰루지가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뾰루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볼 때는 체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당뇨병이 왜 위험합니까? 당뇨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어요. 그죠? 눈이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시력이 떨어졌다고 안과만 가네. 네. 계속 안약만 넣어요. 이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혈당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미봉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게 미봉책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땜빵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까요?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세상에 중독되고 그죠? 마귀에 마취해서 풀려나지를 않고 무기력하게 침상에 오래 누워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벌써 됐다. 이미 늦었다. 뭐 빨리 해야죠. 그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은요, 다 떠납니다. 떠나는 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온 날이 있죠. 그죠? 그리고 떠난 날이 있어요. 나도 있겠죠. 그죠? 네. 온 날이 있고 떠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해요. 집도 사고 보험도 들고 건강도 챙기고 노후도 탄탄하게 해놓고. 그래서 성경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하죠. 이 땅을 떠날 준비. 떠납니다. 우리는. 자,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요.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사서 등기를 해놨죠.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소유권 아니에요.
보유권이에요. 보유권. 성경은 보유권 얘기하거든요. 그죠? 내가 죽고 나면 그 누가 가져가요? 모르지 뭐. 그걸 내가 못 가져가요. 이건 보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절대 안 됩니다. 그 남조인네만 하다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많이 산 것도 아닌데요. 떠나는 날이 있다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됐느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준비가 됐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떠난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죠? 최종적인 구원이 뭐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주님 앞에서 완전한 만남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세 가지 구원을 얘기하죠. 첫 번째가 영의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100년 전 사람도 말씀으로 받았고 500년 전 사람도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이미 받았죠. 이건 마치 여권에 천국 들어가는 비자 스탬프를 탁 받은 거예요.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뭘까요? 그게 삶의 구원이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비자가 나왔으니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돼요. 자, 미국 비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준비해야 돼요? 하나를 달러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지도도 보고 옷도 준비해야지 그죠? 거기는 더운지 뭐 추운지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챙기고 여행 가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사놓고 그죠? 이런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2절.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또 구원을 이루라 그랬네요. 이건 뭘까요? 이건 우리 생활구원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불필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하나하나 제해가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이게 뭐예요? 날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해가는 과정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안 놓고 있는데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건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안에 오셔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가셔요. 마음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 머리 둘 곳을 내 안에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셨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잠언 25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찢기를 제해 가면 은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나를 빛나게 만들고 계세요. 닦고 그죠?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닦고. 어떤 은 제공 재련사에게 물어봤대요. 은이 잘 재련됐다는 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재련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닦아보면 알아요. 닦아서 내 얼굴이 잘 비치면 이건 재련이 잘 됐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잘 안 비치잖아요. 그런 불 속에 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련은 그렇게 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는 과정이 계속 있죠. 계속 닦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가 잘 비치는지. 그죠?
아무리 불에 넣고 닦아도요 여전히 뿌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에 얼마나 들어갔다 왔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내고 계셔요. 왜? 내 인생 빛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찢기를 제하는 과정, 그것이 생활 구원입니다. 이거는 협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받게 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우리 몸의 구원이죠.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 가장 좋은 건 아직 안 주셨어요. 왜? 결정을 내가 하도록.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완전하게 이 몸의 구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결론은 누가 내나요? 내가 한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죄송합니다. 8장 23절입니다. 가장 좋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죠. 정말 자기 육신과 싸워본 사람, 현실과 싸워본 사람은요, 이 소망이 정말 간절합니다. 여차하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뭐 물건이 뭔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괴로운데 사는 게, 그죠? 여차하면 좀 갔으면 좋겠어. 몸의 구원,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 구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부활될 때 허리 아픈 채로 부활될까요? 요 치통 있는 채로 부활될까요? 이거 영원히 가야 되는데 큰일 나죠, 그죠? 완전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로운 몸.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보기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몸도 있잖아요. 사용하다가 벌써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몸 때문에 많이 우는지 모르겠어요. 몸 때문에. 몸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롭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그죠?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짧고 뭉툭한가?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을까? 내 광대뼈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내 턱, 내 귀, 이것 때문에 우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보이지도 않는 뒤통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살더라고요. 뒤통수. 여기 계신 분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요, 이 납작한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갖고 애들 머리 눌러놨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 어느 정도 나이 되면요, 이 납작한 게 유행이었어요. 요즘 어때요? 돌돌돌 굴려가지고 짱구 만들어 놓죠. 옛날에는 납작한 게 유행이었어요. 막 이런 몸 때문에 너무 울어. 돈 들여갖고 수술했는데 엄청 이상하게 해놨대. 막 울어가지고 진짜 눈이 퉁퉁 붓고. 몸 때문에 그렇게 울 일이냐고요. 어떤 분은 암 때문에 또 그렇게 울어요. 병 때문에 그렇게 웁니다. 그죠? 통증 때문에 그렇게 울어요. 노화 때문에 또 울지요. 어르신들 사진 잘 안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찍어 놓으면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 모습이 아닌 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작년하고 올해 달라요. 하여튼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여튼 이 육체 때문에 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나도 진짜 뭐 힘들어 죽을 판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아이고, 어머님이 작년에는 기력이 있었는데요. 어때요? 올해는 어때요? 기억이 없어요. 어떤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노인하고. 노인은 남자분이었고 이제 대화를 하는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젊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노신사가 물어봅니다. 몇 달 됐냐고. 그랬더니 뭐 9달, 뭐 8달 됐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보더래요.
딸아이라고. 네. 아이고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평상적인 남남과의 대화잖아요. 그죠? 버스가 딱 오니까 그 젊은 여인이 그 노인을 데리고 타요. 네. 아버지인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그래요. 여기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돈 몇 푼에 일희일비하고, 그죠? 남들보다 좀 뭘 더 해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삽니까? 참 돈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요. 뭐 교재, 뭐 집회 다 안 나와. 네. 그런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백날 천년을 살아보세요. 바뀌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그죠? 내가 세상 가운데 영광 얻으면 뭐 할 거냐고. 결국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오는 영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 믿음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실패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는데 뭐 갖고 있어요? 내가 이루고 원했던 거 다 이루셨습니까?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네. 이거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요. 어디 가서 뒤집어요? 저희 가서 뒤집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갈 때요,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가끔 농담 삼아 들은 이야기지만 정말 각성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장로님이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어떤 성도들은 앉아서 받아 먹고. 아유, 왜 장로님 이걸 하고 계시냐고.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배달 나가셨대요. 네, 농담 같지만 정말 이런 비슷한 일이 어디서 벌어질까요? 저기서 벌어져요. 여기서 영광 얻어봤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본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할 때 받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헛된 야욕을 갖고 여기서 투쟁하지 마세요. 저기 가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때 받습니다. 성경은요, 몸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거는 실로 엄청난 위로예요, 우리한테.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떠납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 받아요. 새로. 요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한 육체를 받게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힘들 때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게 위로 많이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왜 노화를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요? 노화.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그죠? 한가닥들 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늙고 병들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볼품 없어집니다, 사람은. 정말 볼품 없어져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예요. 안 변해요. 열매를 딱 하나님이 얻으실 때 있잖아요. 그 열매로 영원히 갑니다. 여기 분명히 써놨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뭐예요? 천국 못 갖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투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두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떠난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떠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화려해도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의 리즈 시절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유, 어떻게 사셨길래 그런 게 없어요? 다 있지, 리즈 시절이. 그죠? 다 있어요. 한가닥 하던 데가 있다니까요. 그거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알면서 다 지나가요. 이게 다 지나간다고요. 고린도서 찾았으니까 7장 한번 보시죠.
7장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형적이요,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갑니다.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그죠? 젊음도 명예도 재산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은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 보면, 그죠? 지나가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죠? 이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광고가 나갔어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죠. 근데 결국 침몰했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모두 지나갑니다. 자, 나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걸 비로소 그때 공감한다 그러면 너무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을 딱 앞두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 너무 늦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미리 정보를 주셨어요. 어떤 정보를 주셨나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딱 써놨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찾고 있을까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장차 올 거예요? 장차 올 걸 찾는 데니까요. 보세요. 여기에 영구한 것이 있고 장차 올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되셨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네. 왜? 그런 거는 못 갖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들어가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유대교에는 미드라시라는 문헌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문헌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어느 날 세공사를 불러요.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이런 그 요청을 합니다. 내가 승리를 거뒀을 때도 기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나를 내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구절을 그 반지에 새겨와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 세공사가요 반지를 갖고 왔어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다 그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써서 갖고 왔대요. 보세요. 즐거운 일 가득하십니까? 그거 지나가요. 맞죠? 지금 막 죽을 맛이세요? 그거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건요, 기쁨이 됐든 슬픔이 됐든 다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는 것은 뭔가 정보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죠? 관계 어때요? 관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어요. 그죠? 초림하시는 예수님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정확하게 예언대로 그때 오셔서 유월절에 죽으시죠.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삶이 그냥 막 아슬아슬해요. 예수님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죽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죠? 죽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한 유대인들은요 결의까지 했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왜? 부정해지니까. 명절에 유대 유월절에 시체를 만들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 죽으시죠? 유월절에 죽으셔요. 정확하게 죽으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재림도 정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네, 우리가 넉넉고 사는 동안 오실 수 있어요. 세상은 도적이 보석 훔쳐가듯이 훔쳐가도 몰라요. 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죠? 점점점 세상은 이제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경제 사정 안 좋아져요. 일자리 계속 잃어버릴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나아지질 않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 우리 이럴 때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주님한테 둬야죠.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수양에 접수하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옆에서 들으신 분들 다 기록해 놓으세요. 영적으로 잠에서 깨야 됩니다. 로마서의 이 첫 메시지가요. 아까 읽은 본문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어요. 영적인 힘은 있잖아요. 내가 한숨 돌리고 어디 리조트 가서 발 시원한 데 담그고 부채질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은 투쟁하고 고난받는 곳에서 생깁니다. 같이 봉사하고 땀 흘리고, 그죠? 그 솥이 그냥 막 벌벌 끓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닦아 보셨어요? 네, 땀 삐질삐질 납니다, 진짜로. 그런 데서 영적인 힘은 생기는 거예요. 혹시 수양의 기간에 어디 뭐 다른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수양의 일정이 바뀌었죠? 네, 땡겨졌습니다. 야, 또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죠? 믿는 사람도요,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야,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 아셔요? 교회를 다니는 데 있잖아요. 감동 감화가 없어요. 네. 아,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려니까 좀 성가시고, 귀찮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감동 감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아, 너무 졸려. 기도는 하는데 있잖아요. 형식적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그냥. 하루에 딱 3번 기도하셔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셔요? 이거만 하십니까? 참 기도는 하는데 형식적이죠. 그리고 모임에는 오지만 있잖아요. 기대가 없고 피곤하기만 해요. 누가 기도 부탁 더 한다 그러면 인상이 확 찌그러져요. 가야 되는데 지금 9시 반 넘었는데. 아, 빨리 끝나고 가려고 그래. 또 한대네. 네. 그 다음부터 10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모임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이 더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수면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뭐 제자들이 잠든 것을 책망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예요. 나와 함께.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깨어 있는 신앙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현재의 성취, 이걸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과감하게 들을 수 있냐면 구원을 받지 않고도요, 이거를 인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 시대 구원과 관계없이 이 시대를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유튜브 방송도 해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예수님 오실 거다. 광고도 해요. 유튜브도 하고 말씀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1시간도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것도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탄식한 일이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신앙,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깨어 있다고 할 거 한다고 깨어 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자, 그러면 우리 빨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신앙이냐? 체크해 봐야죠. 자, 주님과 함께 깨어 있던 건 이런 거예요. 말씀에 반응합니다. 죄에 민감해요. 그리고 정직하기 때문에 회개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앞에 주님이 재림을 준비해요. 할 일에 대해서 이해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할 일들을 합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자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을 줄여야 돼요. 짐. 여행 가는 사람이요, 짐을 단촐하게 할까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까요? 그게 뭔 여행이에요? 그 이사지. 그죠? 짐을 단촐하게 해야 돼요. 떠나는 사람은 짐 정리를 잘 합니다. 이민 가는 사람은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요. 천국 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뛰는 겁니다. 벗어버릴 게 있죠. 여러분, 벗어야 되는 영적인 짐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 미움. 그죠? 정말 마음 무겁지 않으세요? 누가 미워 죽겠어요. 너무 미워. 여전히 누가 밉습니까? 절제를 보지 마세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 영적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미움이란 게 그렇죠. 또 있죠. 상처받은 거, 상처난 거. 여전히 상처로 고통받고 계세요. 또 있죠. 욕심.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있어요.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될 텐데. 그렇죠? 뭘 사야 될 텐데. 욕심 많죠. 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뭘까요? 교만. 그죠? 교만. 정말 무겁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만이 올라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여전히 세상에서 뛰어나고 싶고 남보다 더 인정받기 원하고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집착. 애들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학원, 그죠? 뭐 좋은 그 학습 자료. 이거 못해서 막 슬퍼 밤에. 차도 사야 되고 폰도 바꿔야 되고 집도 옮겨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혼자 다 잘하면 되지 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짐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짐이 너무 많으니까 발을 띄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날 이런 얘기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게 맞는 얘기라고요. 자, 그래서 짐을 줄여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짐을 자꾸 줄입니다. 어르신들 임종이 가까우면 하는 게 하나 있죠. 영정사진만 하나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다 정리하십니다. 그건 이제 죽음에 관한 거지만 우리는 떠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거 싹 다 그냥 놔두고 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이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기름.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면 나오죠. 25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신랑이 더뎌오니까요 다 졸며 잤어요. 자, 여기 보시죠. 그런데
혼인 잔치에 이 슬기로운 처녀, 요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도 같이 있었어요. 자, 등을 기독교라는 걸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등은 외형적인 모형이죠. 그죠? 기독교라는 외형적인 모형이 다 있어요, 지금. 기름 있습니까? 기름? 정말 성령이 인치심 받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등은 다 갖고 있었어요. 요게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속죄를 받아요. 왜? 속죄가 돼야 성령이 들어오시거든. 이 사람이 진짜예요. 알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요. 참 희한해요, 이게. 네. 성령은 뭐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죠. 성령 하나님 뭐 하셔요? 구원을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이 온 사람만이 뭘 하냐면 구원을 증거해요. 뭘까요? 전도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뭐 숙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이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뭐가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이 많으면 좋을까요? 간당간당하면 좋을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미 성령이 있는 분들은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름 충만하면요,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불 붙여놓고 고민 안 해요. 왜? 기름이 많으니까. 계속 빛납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계속 빛이 나요. 자,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자녀를 입술의 말이나 간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구별하십니다. 성령으로. 지식, 경력,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속죄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딱 쳐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인을 딱 쳐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딱 구별하시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좀 나오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죠. 뭐 집 짓고 거주했다고 안 돼 있어요. 왜? 본향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본향을 사모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히브리서에 그렇게 이루게 돼 있죠.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신론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 아시죠?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신문에 계속 칼럼을 기고를 했고요. 신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폐수종으로 죽습니다. 이 폐수종은 옛날에 그냥 지금은 뭐 빨리 고치는 병인데요. 그 프랑스 브루셀 병원에서 죽어요. 한 3개월 입원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말 그대로 발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의사가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더니 의사를 때려요. 당신이 뭔데 내 수명을 정하냐는 거예요. 사르트르가요, 거기서 아주 폐악을 떨고 물건을 부수고 집기를 던지고 발악을 했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 옆에 간호했던 간호사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두 번 다시 무신론자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책도 쓰고 칼럼에 하나님 없다고 그래놓고는 왜 그렇게 죽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었냐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신문에 답을 냈습니다. 사르트르는 아마도 돌아갈 고향이 없었나 보다. 그렇게 딱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다행히도 돌아갈 고향이 있죠.
예, 저 멀리 배는 집, 그죠? 우리는 글로 가요. 이제 좀 있으면. 세상 너무 집착하고 애착 갖지 마십시오. 우린 떠납니다. 육체도 버리고 떠나야 돼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애굽 왕궁에서. 그죠?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애굽을 통치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다 떠납니다. 그죠? 다 떠나요. 그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날 채비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했잖아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이 모세에게 있잖아요.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양을 잡고 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니까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자,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저희가 걱정이 하나 있다고. 무슨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회사가 지금 주식인데 상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나스닥인가 뭐 거기에다가 상장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되지. 네. 그런데 이분은 상장에만 꽂혀 있잖아요. 근데 뭘 봐야 될까요? 주님 오신다에 봐야지. 그럼 어때요? 되든 말든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고민이 더 크고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선을 우리는 자꾸 돌려야 된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걸 자꾸 돌려야 돼요. 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뺏어가거든요. 다 듣고 나시더니 그러더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고 가셨어요. 자,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희한하죠. 그죠?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러고 가셨어요. 가시는 뒷모습 보면서요.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참 고민이 됐어요. 자, 이제 주님 이제 곧 오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예수님은 등불을 켜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켜야 돼요. 빛이 많이 나도 적게 나도 안 돼 켜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 오시면 바로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자,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 문을 딱 열어드려야죠. 주님 왔으면. 그런 사람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죠. 이 돌을 맞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돌에 맞아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데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영광을 보니까. 오는 영광을 보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가 사해진 사람만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용기가 팽배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사해진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떠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떠날 준비 중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요, 좀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죠? 네. 화해하셔요, 화해. 그리고 내가 정말 죄 지은 거 있으면요, 가서 사죄하세요.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용서 못하면 있잖아요, 내가 무너져요. 그죠? 용서 못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떠날 사람은 관계를 미루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미안했던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까? 미안하다는 사과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마음에 상처 줬던 사람들 생각 안 나십니까?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남겨두고 가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란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미안하다 하세요. 사과하시고. 형제 자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사명을 탁 붙잡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은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왜? 목숨이 풍전등화였거든요. 소명을 탁 붙잡았어요. 주님, 제가 어떤 일 해야 됩니까? 준비된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충성하잖아요. 세상에 한 푼 더 벌어보려고 있잖아요. 막 무시당하고, 네? 욕 들어가면서 새벽밥 먹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고, 허리는 부라져라고 일을 하고, 그죠? 그 좀 몇 푼 더 벌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전도, 내가 붙잡고 있는 봉사, 더 진실되고 충성되게 해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한때는 봉사에 회의가 들어가고 되게 게을르게 다녔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있잖아요. 하기 싫더라고. 자, 교회는 봉사할 자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 정해놨어요, 벌써. 나 절로 가야지. 딱 정해놓고 나니까요, 만정이 떨어져요. 같이 기도하고, 막 같이 으쌰으쌰했던 형제 자매들 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마음 정했거든. 그런 상태인 나한테 와갖고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이제 마음을 딱 정했어요. 정해갖고 딱 등을 돌리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 너 이게 합당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봉사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봉사를. 네? 이때까지 이렇게 했어? 이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몰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랬는지.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다 뭐 그냥 대충 그냥 한 거네 이거. 네? 정신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거예요. 더 충성돼야지,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등 돌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 한때 봉사했던 형제예요. 근데 내가 이걸 정말 충성되게 끝까지 마무리를 한다면 뭐예요? 난 충성된 종이거든. 맞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전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이걸 등지고 떠날 일이 수천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희한하게도 반성이 됐어요. 더 충성되게 해야 되겠다. 잔소리 왜 들었을까요, 내가? 이미 마음 정하고 대충 하니까 눈에 띈 거잖아요. 그죠? 자꾸 눈에 띄니까 얘기하고 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등 돌릴 생각부터 딱 했다고요. 우리는 이 충성도가 결여되면서 생기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것에 너무 못 미치니까 내 자신이 너무 괴로워요. 이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지 알아요? 대부분 문제는 나한테 있었는데 그건 남 탓해요. 그리고 정말 떠난 준비를 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해요. 정말 천국. 여러분, 천국 가면 왜 좋으십니까? 천국 가면 왜 좋아요? 생명과 먹어서요?
그 맛이 되게 궁금해요? 저는 뭐 개인 차이는 다 있겠죠. 천국 가면 좋은 게, 저는 정말 좋은 게 죄가 없어요, 거기. 정말 우리가 육신 때문에 생기는 참 이런 그 육신의 냄새들 다 없어집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불평이 없어져요. 천국은 정말 가볼 만합니다. 뭐 눈물, 콧물 뭐 이런 거 안 흘려서 좋다. 물론 그것도 좋죠.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어떤 걸 상상하든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요, 여러분 천국이 더 좋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요, 천국이 더 좋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빨리 가면 좋지. 남겨진 자를 위해서 내가 좀 여기 더 있어 주겠다.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마땅히 갖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주장을 펼친들 몇 명이 알아주겠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억울함을 성토하고 토론을 한다고 몇 명이나 이해하겠습니까?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 헛된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울고 웃고 힘이 났다가 힘이 빠졌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주님 오늘 오시면 이렇게 출발 준비 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 오늘 오셨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짐 싸실래요? 네. 도적같이 온다고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형적이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만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겪는 이 어려움과 감정의 기복은 내 삶의 기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건 속이 상하건 기준이 당시 그 당시에 내 감정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게 사실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봐야 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이제 준비 다 되신 것 같아요. 징조를 보십시오. 주님 오실 징조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의 구속에 가까웠잖아요. 자, 우리도 떠날 날이 옵니다. 떠나요. 그래서 문제는 언제 떠나느냐 이게 아니고 준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때 빼고 광내고 하던 것들 다 두고 가요. 네. 어떤 분은 차량 광택에 진짜 진심이신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네. 거의 몸살 날 정도로 차를 광을 내요. 옛날에 이거 닦아야 되거든. 네. 나중에 어떤 형제님이 농담하셨어요. 형제님 그러다가 그 광내는 스펀지 들고 휴거돼요. 그랬어요. 네. 차 그렇게 광내면 뭐 할 거냐고. 주님이 내 인생에 광을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렇게 뭘 광낼 필요 뭐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광을 내야지. 여기 살아있을 때는 뭐 무명의 촌부같이 살아도요. 하나님이 나 광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토록 빛나는 건데. 그래서 영원히 무엇이 남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그게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D.L. 무디 무비명에 있는 말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죠? 지나갑니다. 그 정욕 그거는 내가
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속해 있는 세상도 지나가고 내가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정욕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워 주시고 세상 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몸의 구원이 가까웠으니 떠날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